오늘 본문은 세 가지 단락이 들어있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 용서해라, 그런 것인데 제목을 흡사한 가라지 그렇게 잡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생명의 질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현상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봤느냐? 못 알아봅니다. 왜냐 그러면 마귀가 만드는 짝퉁으로는 수준이 상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전혀 다른 생명질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도 하고 죽였죠. 또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난 생명의 그 차원은 세상에 사는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랐던 사람은 극소수였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고, 왜요? 바울 속에 있는 그 새로운 생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으로 말하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핵심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데 아버지를 알아라,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앞에는 중언부언하고 말 많이 하는 기도하지 말을 왜 많이 하겠어요? 응답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녀 사이가 아니죠. 무슨 아버지 자녀 사이에 말 많이 해서 아버지 설득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끝나는 부분은 이제 용서죠. 여기는 이중으로 강조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너희를.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중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 마태복음을 잘 알지만은 마태복음 18장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절반이 용서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용서고 용서는 교회고, 이제 그런 것을 눈치챌 수 있어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첫 번째, 아버지를 몰라서 하는 기도, 그 기도의 섹션에서는 우리가 만듦과 누림을 보겠고요. 여기에 참암, 아버지를 안다는 게 뭐냐 하는 걸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용서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용서의 반대는 안 용서가 아니고 거짓이에요. 그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기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 본문에서, 그렇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양쪽으로 감싸는 본문이 지난주 본문이었죠. 그 본문의 핵심은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나서 상이 없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았기 때문에 상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생애가 끝날 때 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 평생에 살아온 삶의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데 받을 상이 없어요. 허무밖에 남지 않아요. 왜? 거짓에 속아서. 이렇게 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지난주 본문에서 이렇게 외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이 아버지를 아는 삶. 아버지를 알고 살면 반드시 아버지의 상을 받는다. 근데 그 아버지의 상이 무엇이냐? 근데 핵심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다른 상은 거기에서 다 부차적인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중심인 주님의 기도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제가 아는 책만 해도 수백 권이고 제 서재에만도 수십 권이 꽂혀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의 기도가 그렇게 뭐 해석할 겁니까? 그렇게 의미가 복잡하고 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때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내 유업이 완성되는 것이고, 내 유업이 완성될 때가 우리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이에요. 그래서 상반부와 하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상반부의 키워드는 우리 아버지예요. Our Father. 그래서 원문도 뭐 영어도 문법이 같으니까 앞으로 나와 있죠.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이제 형용사구가 앞으로 나가는 그 특징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죠.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표현을 다르게 해서 유대인들은 강조를 할 때 세 가지 다른 언어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인 복음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표현이 다르지만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도래하고 완성되게 하옵소서 하는 거죠. 저기에 책을 적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의 중심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나라가 도래하고 아버지 이 땅에 완성되시옵소서. 그러면 이 기도를 훌륭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가장 건강한 신앙, 좋은 신앙, 복된 신앙이 어느 때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잘 요약해주고 있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 요한계시록은 6장에서 18장까지 세상 역사죠. 세상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뭐 이겨야 돼요. 교회 간에도 우리 교회가 저쪽 교회를 이겨야 되고, 심지어 결혼을 해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기려고 하고,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 뭐 각종 말들이 나타나는 그 막 요란한 속에서 조용히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한 사람들이 그 깜깜한 역사 속에 조그마한 스포트라이트이 쫙 비춰지는 끝에 나타납니다. 여기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세상의 고통이, 아픔이, 상처가, 이 불의가, 이 불균형이, 이 폭력이 아버지 보이지 않으세요? 어느 때까지 이 역사가 지속돼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지연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메르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사람은 가슴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절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새로워져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표범과 어린 양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절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한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소망합니다. 그냥 그 세상 것에 욕심이, 그냥 뭐 남보다 좀 더 잘나야 되고, 뭐 좀 좋은 위치에 가야 되고, 뭐 그래요. 그 뭐 어떻게 사람이 사는 동안 이렇게 좀 잘나 보일 수도 있고 못나 보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뭐가 다르겠어요? 왕과 거지가 정말로 다를까요? 아니에요. 옷이 다르고 모습이 다른 거지, 현상이 다르지 본질이 어떻게 달라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절망을 한 사람은 그 동전의 디아들 사이드가 아버지의 상을 바라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누릴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죠.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상반부예요. 하반부도 간단합니다. 하반부의 주제는 연대성이에요. Life together. 저렇게 붙이니까 뭐 멋있게 보입니다만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여기도 우리가 키워드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일용할 양식 그러면요, 맨날 보리밥에 김치만 주는 줄 알아요. 굉장히 미니멈으로 먹는 그런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이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제게 프로틴이 필요한 것도 알아요. 그래서 삼겹살도 주셔요. 온갖 비타민, 각종 과일과 채소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과 돈으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욕심으로가 아니라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세상 어디엔가는 못 먹는 한 형제가 있다. 그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니까 나는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아무것도 없어. 의로워. 그래도 이 세상 어디엔가는 죄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한 영혼이 있다면 이 기도를 멈출 수 없죠. 우리의 죄니까. 네. 이 배는 말이죠.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심 의미는 이 목표에서 빗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배가 항해를 하든지 비행기가 항로에 들어섰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서 그냥 똑바로 가는 그런 항로나 항해는 없습니다. 어떻게 가요? 계속 수정하는 거죠. 계속. 그게 우리의 라이프예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조금도 비틀거림, 좌우로 처짐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항로 수정에서 우리가 자라고 힘을 얻고 이겨내는 용기와 능력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로 잘못된 걸 정지해버리면 영원히 못 가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이 예화를 주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그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아름답고 좋지 않아요? 근데 왜 음욕을 품어야 돼요? 음욕을 품는다는 건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내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죠. 세상이 참 어리석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시험에 안 들고 살아요? 가족이 되면 되죠. 어느 아버지가 딸을 보고 음욕으로 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죄를 사하는 기도를 가족이 되면 당연히 그렇죠. 예. 마태는 이것을 한마디로 아주 날씬하게 요약해버립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누리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내 욕심 따라, 필요가 아니라 욕심 따라 죄를 사하여.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존재예요. 다 자랄 때까지는 계속 부족합니다. 이거 정죄해버리면 못 사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사는 게 기적입니다. 못나도 정죄, 키가 커도 작아도, 몸무게가 많아도 적어도, 아니 왜 좀 그대로 보고 사랑해주고 즐거워해주면 되잖아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 이웃을 이웃으로 보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왜 꼭 이용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게 악입니다. 이 모든 악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단절에서 나왔어요. 가족 사이는 그러지 않아요. 단절. 가족도 단절이 되면 내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우린 다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마귀가 단절로 속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나라가 되어서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사람 된 맛 한 번 제대로 못 누려보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것이 중심 부분인 주님의 기도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만들기와 누리기를 보겠다 그랬습니다. 왜 말을 많이 할까요? 왜 중언부언할까요? 기도할 때 만들려고, 응답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응답이 될 것 같아서. 아니, 응답 안 돼요. 그렇게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만들기가 되면은 무척 애를 씁니다. 정신토록 땀 흘려 살고도 결국은 끝에 허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다 생명으로 사는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만드신 분 있어요? 생명은 더할 수 없어요. 뺄 수 없어요. 사람의 생명에서 뭘 빼서 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의 생명에다 뭘 더해서 사람의 생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만들 수 없어요. 근데 마귀에게 속으면 내가 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3장에 가면은 그 마귀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 같이 만들려고. 그러면 저주예요. 삶은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만든다는 말은 벌써 단절과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경쟁은 필요해요. 재밌어요. 족구할 때 뭐 이겨도 저도 상관없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이것들을 무찔러야 돼. 그렇지만 단절과 경쟁이 전부는 아니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면은 다 만들어. 자기가 열심히 만들고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제일 잘 만든 사람이 솔로몬인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헛된 것을 또 만들고 교만해져요. 나는 남보다 잘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잘 못 만든 사람을 보면은 경멸하기 쉬워요. 깔보기 쉽고. 누림은 그렇지 않아요. 누린 사람은, 누린다는 말은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누린다는 말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그것이 내 안에 있고 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극기하고 모든 것을 이겨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누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대표죠. 사도 바울이 이러잖아요. 그 생애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런데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누린 사람은 다 이루고도요 내가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은혜였을 뿐이지 사실은 그게 누림의 증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종이 돼요. 할 것을 다 하고도.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헛된 만들기를 계속할까? 왜 누리지 못할까? 왜 이 기도는 영성의 핵심 부분인데 그것까지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간단합니다.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참된 알은 뭐냐? 참된 알은 하나임이에요. 네. 제가 무슨 뭐 어떤 대통령을 안다. 아는 건 아는 거죠. 그러면 그건 정말 아는 게 아니죠. 그게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 제 아이들을 아는 것은 그런 어떤 지식이나 정보 차원이 아니죠.
하나됨 안에서 아는 거죠. 이게 참된 알미인데, 이 참된 알은 안다에서 시작해서 알아가요. 안다에서 시작해서 알아가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럼 자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자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자식을 알아. 그래서 그 자식을 기르고 누려가는 사이에 자식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예. 모르는 것에 내 지식을 더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거는 알미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 공부 통해서 뭐 제자 훈련 통해서 알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 거지. 그게 또 나의 어떤 힘이 돼요. 아니에요. 참된 알면 누려가는 거예요. 마치 이제 데이트할 때 서로 알고 싶잖아요. 무엇을 생각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어떨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참된 알미 피어나는 길은 그냥 간단해요. 모름이 안타까워요. 예,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종종 이제 내 자식인데 내가 몰랐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잘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잘 섬겼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모름이 안타까워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긴 아는데 무기력한 거죠. 그 무기력함, 내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 못 되시잖아요. 하나님으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정화가 돼요. 이 알려고 하던 건 이때까지 머리였어요. 머리였는데 내가 알지만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이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감정화가 돼요. 그러면 이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깊어져요.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에 깊어지면서 마음이 맑고 고요해져요. 이 과정이 없이 하나님 아는 거 그냥 정보를 하는 거죠. 그게 너무 간절해서 다른 욕망들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있으면 뭐 누리는 것이고 없어도 또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치듯이 하나님이 정말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누려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맑고 고요해집니다. 맑고 고요해진 마음에는 초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초점이 뚜렷해집니다. 이 초점이 뚜렷해지는 과정이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린 마음이 너무 약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지도 모르겠는데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 약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다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그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옆에서 바람만 슬쩍 불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막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이러면 바울을 닮아서 삼청천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이 생명이 보람을 느낄 만큼 그러한 위대한 도전이 위대한 그러면 또 특별한 것 같은데 아니요. 나에게 소중한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것이 안 돼요. 마음이 강해져요. 초점이 뚜렷해지면서부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초점이 딱 맞는 순간에 이렇게 이걸 경험하신 분들의 얘기나 글을 읽어보면요. 어떤 분은 그 시멘트 덩어리 속에 자기가 이렇게 딱 갇혀버렸어요. 시멘트 덩어리가 굳어버렸으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 시멘트 덩어리가 콱 깨지는 그런 그 느낌을 가졌다 그러는데
저도 그 느낌 참 부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족쇄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옛날에 수갑만 안 치우고 자루 같은 걸 입혀가지고 몸을 꽁꽁 묶듯이 그렇게 딱 족쇄를 채우잖아요. 그게 탁 풀리는 느낌이에요. 그게 딱 풀리는 그 느낌 때 내가 만나는 것이 텅 빔이에요. 텅 빔이에요. Total emptiness. 이게 좀 이상한데요. 그 텅 빔이 나예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눈 뒤에 눈, 귀 뒤에 귀구나. 자, 내가 태어나서 뭘 봄으로 알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봄으로 정말 안 거예요? 아니요. 알미 내 안에 있었어요. 봄으로 아하 그거구나 하고 내가 깨달은 것이지 내 안에 알미 없으면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래적인 암, 그게 나예요. 나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그걸 느낄 때는 아무것도 없음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모든 가능성이 들어있어요. 이때 자유해집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성공하지 못하면 굉장한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취급을 안 해주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족이든지 남편이면 아내, 아내면 남편에게 또 자식은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무언가가 되어주고 싶고 그 말은 동시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 그 허상으로 가득 차 있던 두려움이 이 텅 빔이 열리면서 그냥 도말되어진다. 쓰러져 버려요. 어떤 것도 위협이 될 수 없어요. 이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나는, 이 영은 뭘 더할 수 있고 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 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을 가꾸고 싶은 소망이 생겨요. 이 누림이에요. 이 누림이 열리면서 노모. 그동안 사람에게 보이려고 만든 건 누구한테 보여요? 사람에게 보여요. 5살짜리 아이는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보여주죠. Look at mom. 우리는 전부 보이려고 살았어요. 근데 보이려고 중요해요? 더 이상 목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어진 꿈, 뭐 이런 사람이 되어라, 저런 사람이 되어라, 뭐 공부를 많이 해라, 이 세상이 나에게 기분 드림, 그게요 그렇게 나를 평생에 못 살게 굴던 것인데 그게 희한해요. 저 멀리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꿈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된 꿈이고 이것은 이 세상에 막을 것이 없는 꿈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그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를 알면은 자기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 안 하지. 그 출발이 어디예요? 기도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섹션 용서로 들어갑니다. 용서는 생명의 길이, 생명의 방법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이중으로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잘못을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안 해? 나도 용서 안 해. 이중으로 할 만큼 이게 사실은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 나한테 잘못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해. 그건 용서 안 해요. 지금
넌 나 잘못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해. 그러면 주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죠. 나한테 주권이 있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예. 이 심판을 조금 미룬 거지. 각 가정마다 문제가 언제 생겨요? 심판을 미루다가 드디어 주의 날이 도래하야 여기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너희가 너희 아버지예요. 천국 백성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사는 길이 용서예요. 전제 조건 아니에요. 너희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한다. 전제 조건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또는 용서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용서는 뭐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없이,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모든 것은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어진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근데 에고는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돼야 돼요. 이 내 주권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다 패해버리고 계속해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는 절망이 들어있어요. 결국 내 삶은 새로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결코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삶의 내 존재의 가치를 진정으로 누리는 날은 없을 것이다. 말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중심에 있어요. 이것이 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영의 텅 빔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임하셔야 됩니다. 임하지 않으면 종교 생활밖에는 못하죠. 그래서 용서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 삶이. 트위스트 시키는 것이죠. 이 거짓의 뿌리가 내 것이에요. 삶을 gift of God, 하나님이 날 보고 누리라고 주신 선물로 받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야 되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이니까 너의 것보다 뛰어나야 돼요. 뛰어난 건 좋은 거죠. 그렇지만 나를 누리다가 뛰어날 때도 있고 나를 누리다가 내가 너보다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잘난 것만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이 뭔가 멋지게 하는 걸 볼 때도 굉장히 좋잖아요. 와, 잘하네. 정말 대단하구나. 나도 한번 저래봤으면 얼마나 행복이에요. 근데 나만 항상 이겨야 된다. 이거 저주자, 불행이자 이건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내 거 없어요. 내 생명 내 거예요? 내 생명 내 거면 죽지도 않아야 되고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아니에요. 우리는 잠도 내 마음대로 못 자잖아요. 호흡 내가 하지만 내 호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과 돈이 내 거라고 착각하시면 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시간과 돈이 나를 쓰고 있지 내가 시간과 돈을 쓰고 있지 않아요. 다스림의 권세가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가 뭐냐? 거짓이다. 하나님의 것을 그냥 그대로 as is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걸 다 트위스트 시킨단 말이죠. 악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악하면 가슴이 끼어져요. 우리가 악한 것을 해놓고도
난 너무 기쁘다 이런 사람 없어요. 죄는 우리를 해결케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왜 내가 그랬을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짓은 자기 스스로 가려요. 그리고 정당화해요. 그러니까 거짓을 나 스스로 내 안에 가두어 버려요.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좋은데 거짓으로 내가 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으면 나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저들이 광야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광야에 나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굉장히 행복했대. 맨날 삼겹살 바비큐 했대. 그래요? 성경 읽어봐요. 애굽에 있을 때 고통, 학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저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까지 상달되었어요. 악과 거짓은 사람이면 그럼 반드시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어요. 거짓은 아니에요. 거짓은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뿌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선도 행합니다. 의도 행합니다. 우리는 봉사도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면 기도까지 가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세리와 창기는 저들은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만 종교인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가짜 하나님 나라를 흡사한 나 스스로도 속는 어쩌면 남까지도 속이는 세 번째 우리의 문제는 거짓을 더 좋아하죠. 거짓이 편하잖아요. 남 탓하는 게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보다 쉬운 것이고 이 거짓은 진실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엔 거짓이 진실 같아요. 진실이라는 건 언어 이전의 실제잖아요. 그 언어가 생기면서 우리는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동시에 언어가 생기면서 거짓이 가능해졌죠. 언어가 실제가 아니니까요. 언어는 실제를 표방하는 것이니까 나의 컨트롤이 얼마든지 들어가죠. 그래서 내 실제를 만나기보다는 나의 말로 내 실제를 정당화하고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쉬운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무슨 기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는데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가슴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면서도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거두고 향방 없는 달리기, 허공을 치는 주먹질, 뒷발질로 가시채 차기, 그렇게 힘들게 살고도 허무해지는 삶을 사는데 아버지를 알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의 상을 누리죠. 아버지 상이 한 몸됨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 단절의 거짓이 내 것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한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각각 내 것 주장하기 시작한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게 지금 이 지구의 삶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더 가져야 되고 얼마나 더 잘 먹어야 돼서 세상에 가난한 나라는 저렇게 가난하고 가질 것 이상을 가지고 먹을 것 이상을 먹는 미국은 무엇을 남에게서 더 뺏어오겠다고 그러는 건지 도무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며
얼마든지 사랑받으며 정죄를 무서워하지 않으며 서로의 만남이 기쁨이 되는, 설교가 길어도 기쁨이 되는, 아멘. 아멘이 아니고 웃자고 한 소리요. 아무리 내 농담이 썰렁하지만 좀. 근데 이 단절의 거짓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다른 종교를 폄하한다든지 다른 사상이나 철학을 그냥 우습게 보는 것을 저는 굉장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각각 다 좋은 점이 있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가 됐든지 어떤 사상이 되었든지 구원은 얘기하지 말라. 구원은 깨달음도 아니고 철학과 사상도 아니고 구원은 단절되었던 관계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길이 십자가 외에 있습니까? 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준 그 생명을 받고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의 중심이 뭐예요? 성경은 화평케, 샬롬. 이 화평케라는 말은 무슨 갈등을 없앤다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가 되는 상태로. 그래서 신약 성경은 십자가 위에 그런 말씀이 가득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셔서 살아나셨고 나와 하나가 되셔서 일어나셨고 나와 하나가 되셔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는 우리의 샬롬 화평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다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생명은 간단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절되어 살든지 하나 되어 살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단절되어서 산다는 것은 참혹한 것입니다. 참혹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나왔는데 단절되었다는 것은 거짓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거짓으로 나를 빡빡 세우고 거짓으로 너를 빡빡 세우고 이런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야 거짓이니 내가 나를 스스로 패한 것밖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은 연대될 때만 하나 된 만큼 누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류 종교 중에서 가장 강한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 유대교를 폐하시고 함께 모여서 자기의 아픔을 나누고 그 아픔을 나누는 중에 찬송과 기도가 나누어지고 그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컨스탄틴 이후에 이렇게 컨스탄틴 기독교가 되어버렸지만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전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주님이 조직을 만드시고 시스템을 세우셨습니까? 단절됐던 관계가 하나가 될 때 그 중심은 기쁨입니다. 단절되었던 관계가 하나가 될 때 기쁨이에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기쁨이 속사람의 특징인데요. 저희가 몇 번 나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기절을 일일이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부활의 장면에 가면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여러분 어떻게 무서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생명의 기쁨이에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사도행전을 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음이 선포된 자리마다 크게 기뻐하였다. 크게 기뻐하였다. 아람어는 부사가 없어요.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거듭남의
그 성경 기절들을 보시면 그 회복을 즐거워하였다, 기뻐하였다. 존재 가치가 만나졌을 때, 그 숨겨진 보물을 만났을 때,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 이 세 장은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시고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을, 다른 그 복음서에 나오는 약속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14, 15, 16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기쁨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반복적으로 나오죠. 주님의 약속의 핵심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안타깝지만 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악이 아닌데 같은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의 삶은. 심지어 이제는 점점점 관계가 더 어려워져서 가족까지도 누리지 못하고 악으로 사는 그런 시간으로 점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컨스탄틴의 기독교 시대에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에, 다시 한번 생명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시간이 임하고 있습니다. 14년간 참 어려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라지지 않은 채, 옛 가지에서 잘라지지 않은 채 새 가지에 접붙었다는 거짓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적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허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에고에 대해서 죽은 적이 없이 거듭났다.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종교의 거듭남에서 생명의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종교는 필요합니다. 종교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잖아요. 종교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 마십시다. 산 아래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그 복음이 저 산 아래에,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에 구원과 능력과 소망임을 우리는 살고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특징이 엄밀한 중입니다. It's subtle. 이 한국말에는 이게 좋은 말이 없는데 미묘한 subtleness of life. 삶을 보면요, 진짜나 가짜나 비슷하게 보여요.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가짜를 계속 살면서도 진짜인 척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틈타는 틈새는 흡사함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뽑지 말아라. 곡식까지 같이 뽑게 돼요. 왜?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서 물어봐요. 니냐 나냐? 삶은요, 몸으로 사는 삶과 생각으로 사는 삶 비슷하게 보이지만 정반대예요. 몸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다하여 살아요. 다하여 살아요. 저는 제가 중고등부 그 사회 갈 때 이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학생들,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할까 그 의논을 해요. 내가 싫어하는데 나한테 의논하면 어떡하나? 그건 저는 항상 그래요. 들을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만화책을 보든지 뭐를 하든지 그때는 이제 요즘은 이제 게임을 하든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책상 앞에 1시간은 앉는 습관만 기르십시오. 몸이 책상 앞에 앉으면요, 무언가가 시작돼요. 몸이에요. 몸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뭐를 하더라도 다 하여 해요. 그 차원이 어떻든지 다 하여 해요. 그래서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유업자의 장성함에 우리가 들어가요. 근데 생각은요, 현상의 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데 생각이 더 어지러워져요. 한 가지 하면 10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척할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러 가지 현상의 변수들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중심에 절망이 있어요. 절망이. 제가 이번 주 이제 족구를 하는데, 족구 하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한 데니하고 또 데이빗하고 둘이 교회를 왔다가 자기네들도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끼워줬죠. 끼워줬는데 이 움직임이 우리는 돼지들이 움직입니다. 얘들은 표범이에요, 표범. 날라. 아니, 우리 체육관은 이제 옆에 스페이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벽으로 떨어지는 공은 우리는 받을 생각 자체를 못해요. 어쩔 수가 없어. 얘들은 자기들이 무슨 스파이더맨이라고 벽을 겨우 올라가요. 공이 글로 가면. 그래서 이제 게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도대체 뭐지? 아니,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공이 떨어진 자리까지 움직이는 속도를 만약에 관찰한다고 하면 걔하고 나하고 데니하고 나하고 사이에 뭐 0.0001초 정도나 차이가 있을까 그래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공이 오는 대로 걔들은 몸이 가는데 나는 얼어붙어. 그래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다음 주 본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내 안에는 절망이 있어요. 저건 못 받아. 저건 안 된다가 먼저 있어요. 아니, 못 받아도 한번 트라이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데니하고 데이빗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공이 오면 그냥 몸이 가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냐 없냐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레벨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이때까지 무엇을 배웠을까요? 절망을 배웠어요. 인류대학 못 나오면 안 돼. 인류대학 가라는 게 아니에요. 못 간 절망을 가르쳤어요. 뭐 이런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잡지 못하면 너는 안 돼. 모든 휘황찬란한 말로 그 본질 속에는 절망이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이 자연과 우주와 이 세계가 이렇게 아프면 한번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 치유해보고 싶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지만 저것을 향해서 나를 던져보고 싶은 그 던짐이 안 돼요. 안전뱅이가 되어 있으니까. 절망이 내 속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것을 품고 있으신데 우리는 그거는 예수님이나 하시는 거지. 왜요?
거짓에 속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컨주걸 로열티, 맹세적 충성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이 삶에서 절망을 먼저 배워버렸어요. 오늘의 나눔 가이드는 삶은 둘 중에 하나로 삽니다. 용서냐 거짓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내 주권대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느냐, 만유를 유업으로 누리느냐,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느냐. 나는 내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나누어 보시고 오늘 오후에 한번 조용한 자리에서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내가 부여받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순서, 가짜 예배, It's so subtle. 그냥 봐서는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조용하게 하고 내 중심의 진실로 보면은 분명히 보입니다. 내 예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깁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면 내 사정과 상황은 부차적인 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 상황 되면 섬겨드리고 그런 게 아니겠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흉내를 잘 내는 것이 돈입니다. 무엇에 흉내를 내죠?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지 돈을 섬기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